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순복음 중보기도학교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바라보는 자,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중보 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으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저희들도 중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막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성은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여러분과 강의할 내용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성막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신앙, 순복음 신앙을 받은 교회로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특히 또 특별히 기도가 강한 그러한 교회인데 우리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 기도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하나 제가 뽑아왔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막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성막 기도라는 것을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30년간 노예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귀거하는 곳이 있죠.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그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여러 기거하는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 기거하는 곳 한가운데 성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도님들의 거듭난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또는 그 이전에 광야에서의 그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은 이렇게 늘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천과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어떤 텐트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은 골이나 채 같은 걸로 걸어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막의 모양이 나오죠. 성막의 모양을 보면
성막의 모양 자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은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염소 톨로 만든 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번제 제단,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을 위해 씻는 장소, 물두멍이라고도 얘기하는 그것이고, 그것을 지나면 저 안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죠. 그 속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바로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금촛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향단,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막이 쳐져 있죠.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딱 떨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가 있죠. 저 지성소는 보통 저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중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돌판, 깨진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만나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길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듯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과 같이 성막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성막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죄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잘 표현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막의 위치, 다시 한번 그 전에 것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써놓고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놔야 됩니다. 번제단, 그곳에서 양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간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얼굴에 거름이 묻을 수도 있고 양을 잡을 때 피가 묻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닦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을 보관한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라고도 하는데 금촛대 7개예요. 그래서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 마지막이 지성소죠. 증거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6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만 계속해서 이 6개를 또 반복해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로 번제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그 다음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죠. 떡이 있는 곳입니다. 왼쪽이 금등대, 그리고 마지막이 금향단,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이렇게 6단계에 걸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개인적으로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듭난 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성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기도는 오래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면 어떨까요? 보통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맨 처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교구장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동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아시아, 그리고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렇죠? 예, 뭐 빠진 데가 있나요? 어쨌든 유럽, 이런 모든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통과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7 금촛대를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향단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번제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막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 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둘째 아들 먼 데 가 있는데 그곳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또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제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의 피와 보혈을 의지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름 생각나는 분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또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서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오세아니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놓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먼저 번제단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발음이 조금 불편한데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수로 다 돼 있는데 그곳에 약간 위에 부분이 얕게 돼 있는데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 거울이 잘 없을 때니까 그곳에 물이 놋에 비치면서 자기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본인에게 묻은 어떤 거름이라든가 짐승의 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닦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물두멍을 지나면서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물두멍을 지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씻고 가는 겁니다. 죄를 씻고 가는 거죠.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회개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끔 해외에 나가서 강의하시거나 이럴 때 꼭 하셨던 말씀인데 당신은 이 회개기도를 할 때 10계명을 넘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계명은 과거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계명 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내 자신의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회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에게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을 믿는 뭐가 있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지만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도 뭔가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회개하는 시간이겠죠. 제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다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악한 우상,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모형물, 또 이런 것들 실제로 다른 미신 이런 걸 우상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그 무엇,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나쁜 거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에 빠져 있거나 또 술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 아니면 난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다. 그럼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상이 아닌가요? 우상을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죠.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라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넘을 때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면 그게 반대 기도가 되지 않는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절대 긍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로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라파가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내 육신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니시가 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기도 할 때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침으로써 하나님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훼 니시가 되십니다. 야훼 지드케노가 됐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종이고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죄를 사해 주시니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훼 지드케노가 되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야훼 삼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육신에 또 우리 영의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는 야훼 삼마 되시는 성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부분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사계명인데 이것은 바로 주일 성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도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강의 듣고 이러지 못하는 거가 바로 팬데믹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 성수를 매우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정말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서 저는 먼저 영적인 부모를 먼저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모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님이시고 또 그 이전에 또 조영기 목사님도 영적인 부모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모님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모님, 현재 육신적인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또 기도하실 내용이 또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 생존해 계시고 저희 장모님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넘어가죠. 살인하지 말라는 보통 주변 동료들이나 나랑 같이 있는 분들을 혹시 헐뜯지는 않았나, 욕하지는 않았나, 이것이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내 속에 조금이라도 음란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음욕을 품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보통 11조를 도둑질하거나 또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혹시 거짓말한 것 없는가.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얀 거짓말, 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살짝 이렇게 하는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물두멍을 넘어가면서 10계명을 넘어갈 때 9번째 거짓말 하지 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다 그런데 뭐 남의 물건, 남의 명예, 남이 잘하는 거, 이거 탐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저는 영적인 것까지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남의 것을.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목사로서도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찬양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가끔 질투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물두멍을 넘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떡상, 진설병인데요. 이 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에서는 기도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 번제단은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갔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났죠. 조금 전에 물두멍은 뭐죠? 제가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드디어 떡상, 진설병.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구약에 매일매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 또는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내가 통독이나 정독을 통하여서 말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23편을 내가 외우고 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갑자기 외우려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목자가 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목자가 되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요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참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저희 동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목자가 되주셔서 오늘도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재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 나라의 목자가 되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국회 하나님의 목자가 되주셔서 국회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낫게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입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떡상,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오른쪽으로 갔죠. 왼쪽에 7개 금촛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7개 금촛대인데 촛대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다 켜져 있죠. 밝히 켜져 있죠. 7개의 금촛대는 다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늘 강조하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7개의 금촛대가 다 밝혀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름을 상징하죠. 기름.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7개의 금촛대가 다 켜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7개의 금촛대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구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7개의 금초대를 지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방언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샤라바 하라바 야라키 야라바 오로카이 야라바 샴바이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9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가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사가 쓰여져서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아들에게 지금 혼자 자기 애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7개 금초대를 지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리와인드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7개의 금초대. 그 다음이 분향단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분향단. 분향단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와 이거는 기도의 향, 찬양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141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장례식장 같은 데도 이렇게 향을 피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성막에도 지성소가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통과하기 전에 향단이 있어서 그 향이,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향은 바로 기도의 향,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의 향입니다. 찬양의 향도 들어가 있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손을 들고 뭐 하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찬양할 때 대부분 손 들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향단의 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향, 아름다운 향, 향기로운 향을 흠향하고 계십니다. 흠향한다는 것은 그 향을,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향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향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날 때는 기도하다가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사랑, 뭐 이렇게 막 찬양도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나에 대한 기도, 또 가정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나하나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분향단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꼭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치런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탁 숙이지 않습니까? 그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진 곳으로 안으로 탁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고 그곳에 거룩한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11조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로 과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지성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이것을 많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성소에, 보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성막기도처럼 하나하나 씻고 나오면 이미 보좌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얼굴과 얼굴을 꼭 맞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성막을 통과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사역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기도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막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똑같은 지금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진설병, 7개의 금촛대, 향단, 지성소,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육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낮고 낮은 곳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같이 추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대로 똑같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물두멍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물두멍을 지나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또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진설병을 지나죠. 진설병에 뭐라고 돼 있죠? 말씀 선포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 바로 프리칭 사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죠. 티칭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바로
7개의 금촛대, 그것은 치유와 기름. 바로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봐주실 뿐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치료의 하나님, 힐링 사역을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향단을 지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나오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친히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이 다 찢기셔서, 바로 그 모든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손에 못을 박히셨고, 발에 못을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모든 모욕을 당하셨고 침 뱉으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그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휘장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시고 지성소에서 또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기도의 결론, 성막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중보자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막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막기도다. 성막기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7금촛대, 향단,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막기도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사오니 이 성막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카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카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야야야야야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